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너희들 종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났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죄에 대해서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뭐라고요? 나와 닮은 내 형상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가 뭐냐?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창조주로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그렇게 거룩한 이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행해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에 너희들이 갖다 붙여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행해라.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하거나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은혜가 넘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많은 은혜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 싸움박질 났더라고요. 나는 누구 파요, 너는 누구 파요 해가면서 모든 성도 갈라져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이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싸우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이런 파 저런 파 만든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을 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 가지고 무리를 갈라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요,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응답받았대. 응?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너도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이런 응답하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겠어요. 나뉘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나누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개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상처를 내면서 나누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회 많이 개척해야지요. 저는 여러 가지 교회를 가보기도 했고 또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교회 나누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 나누게 하는 사람들 가장 큰 죄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날 거룩하게 지켜요. 근데 일주일 내내 노는 사람들은 또 놀러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또 일을 갖다 줘도 그 일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실컷 놀면서도 일을 갖다 주면 그거 왜 나를 시키냐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엿새 동안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 같이 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성령이셔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과 같이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집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셔요. 그런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다른 종들은 일 시키고 나만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셔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날을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모든 계명을 이루었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1, 2, 3, 4계명이고 5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여준 말씀이 있어요. 네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먼저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이 먼저입니까? 내가 할 일이 먼저예요. 요즘에 자기 할 일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웃 사랑의 시작은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나서야 이웃을 품는 거예요. 나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옆을 지나가는 목사도 법관도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와서 그를 치료해 주다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돈을 줘가며 맡기고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챙기라는 거예요. 응?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요. 예수님한테 기도했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한번 가망을 했어요. 내일 간대 내일.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만 오는 거야. 저녁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왜 오늘 우리 집에 온다더니 안 오셨냐고. 뭐라고요? 네가 빨리 저리 지나가라고 쫓아낸 사람이 나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응? 우리 머릿속에 그려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거룩하시고 성경책을 끼고 있고 말씀 잘하시고 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옆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한 그 이웃은요, 가장 먼저 가족이에요. 내 부모고 형제고 자손들이에요. 그들을 먼저 감당하고 나서야 그 다음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기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서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짐을 먼저 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것을 우리가 지겠다고 하느냐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는 너희 옆에 있는 과부들을 섬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임권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임권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인가 시동생이 가까이 살거든요. 근데 시동생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나 봐요. 그 뒤로는 그 집에 안 온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빌어서라도 이제 그걸 회복하시라. 그랬더니 진짜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네? 먹을 거라도 사가지고 가고. 그 사람이 또 시동생이 술을 좋아해요. 술까지 사가지고 가고. 근데 거들떠도 안 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하고 만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와도 소용없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모시고 들어가서 먹을 걸 대접하고 차도 마시게 하고 그러고 나 그 뒤로 이제 지나가다 들어오고 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로도 해야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예수 이름이 걸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내가 행하는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시작될 때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섬길 수 있어요. 아침마다 운동을 나갑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몇 번 하다 보니까요. 고개 숙이고 지나가요. 처음엔 못 들은 척해요. 계속 인사하니까요. 이제
아는 척하고 서로 인사해. 그러면 제가 운동으로 나갈 때 내 머리에 이마에 나 목사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거든요. 안 써 있어요. 그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마스크 썼지요, 모자 썼지요. 근데 아시는 분 한 분 계셔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 10계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를 만나든 그들 앞에 빛이요 소금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빛 띠고 소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겸손함을 보인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근무해 가면서 어떤 교장쌤하고 싸우고서 내가 그 교장쌤한테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못 믿으면 어떻게 하지? 응? 예수 믿는 유선생 때문에 그 교장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고 또 퇴임해서 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집까지 명절 때마다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럽게 왜 와? 난 유선생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부담스러우니까 좀 오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또 부담스럽구나.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근데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요.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세상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자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의 죄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10가지를 주었든 100가지를 주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뽑으셨습니다. 이제 뽑힌 자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